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기가 먹은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먹어서 못 들린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없어요. 또 입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한 가지 일에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래요.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제 모습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은 참 좋더라고요. 시장이나 뭐 저녁에 어디를 가면 참 열심히 사는 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저분들이 뭘 위해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자기 삶을 못 살,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그냥 돈에다가 빠져서 그 몇 푼 벌려고. 다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걸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살고 나중에는 자기가 혹시 몸이 망가졌을 때는 확 무너져 버려요. 자기 인생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자. 조금 돈이 없더라도요, 의미 있게 사세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버리면 거기에 빠지죠. 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입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도 없어요. 오직 그것. 혹시 그걸 안 하나? 그렇게 안 사나라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래서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듣는 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오늘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말귀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만 서로 대화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도 다 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불법을 행한 자들라고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른 말을 못하면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내 할 일 외에는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조건이 되니까는 믿고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믿고 조건이 되니까 예배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예배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이 뭐 명령 괜찮아요? 명령이거든요. 계명을 규례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지키고 조건이 되면 안 지키고 시작 단추부터 우리가 잘 깨야 돼요. 요즘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죽어서 천국 간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간다.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간다. 그리고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말씀만 두고 가버린대. 은혜만 받고 가는데. 교회만 왔다 가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죠. 집을 그냥 땅바닥에다 지어버려요. 기초하지 않고. 결론은 마음이 높은 사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순간 놔버리면 내가 마음이 높아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정신을 안 차리면 순간 우리는요 그냥 높아져 있어 이미.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도 될 수도 있지만 문제에 매몰되어 버려요. 아까 그렇게 적용해서 좀 미안한데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다 모든 것을 빠져버려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적용할게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성경을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힘이 없거든요. 근데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마음이 낮아요. 근데 이웃 앞에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데 내가 마음이 낮아 있어요. 근데 이웃 앞에서는 마음이 높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나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만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요, 내가 다 어른되어 있어요. 높아 있어요. 내가 알았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경험했어.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웃은 안 섬기기 때문에 사실 생활에서는요, 막대기예요. 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생활에서 조건을 따져버려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에는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안 풀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병 환자가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2절이 그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이분이 보통으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는 마을에서 거기서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강제 추방.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강제 추방. 율법에 그래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되고 가정에서 추방되어 버리잖아요. 격리시키면 어디 산 깊숙한 곳에서 움막 치고 살아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살면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나환자들이 마을로 나오지요. 그 이제 산속 같은 데서 살다가 음악 치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요 쫓아버려요. 그리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든가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돌로 때려 죽여버리든지. 나환자들이 그때 문둥병은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 벌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나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지요. 자기들이 움막을 치고 있는 곳을 그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왔다라고 보지 않고 그들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내가 나환자가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요.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따로 산다는 거. 절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면 올 수 없다는 거. 근데 이들이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오른쪽을 본 사람 왼쪽을 본 것처럼 완전히 틀을 바꾼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꺾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아니하면요 운명으로 받아들여. 나는 동네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들은 와버려.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오지요. 그 행동을 해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간절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상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님이 중심을 본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고 말하죠. 근데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동준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예? 상처가 있어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요. 정말로 높아 교만해요.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몇 번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싶다고. 그런데 내 팔이 없어서 한다 그래요. 장애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줬기 때문에 그 사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픈 대로 마음이 높고요. 실패한 사람은 마음이 높고요.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그 높아진 마음이 높아져서 실패를 해서도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그냥 마음이 낮아질 거죠. 그러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실패를 해서도 병과 싸우면서도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가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라 병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요. 내 이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낮추면 내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말귀 절대 못 알아들어.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관계인데 조건을 따져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묵상하다가 참 우리가 이렇구나.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정말로 낮아져갖고 그냥 목말라고 막 간절함인 것 같죠? 아니요. 간절함이 없고 목말라고 기도하면서도요, 마음은 높아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 높이지 마세요. 배가 고파도 마음이 높아 있고, 아프다고 하면서도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쩔쩔매면서도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지금 막 너무너무 어려움에도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금도 자기 생각에 꽉 차여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인데요, 조건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 형편이 이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고, 뭐 이렇고. 원하시면 이런 것은요, 이가 완전히 고백을 원하시면 마음이 높은 것은 완전히 나가요. 자기 생각 안 하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모이는 장소로 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간 것이 간절함이다 그랬죠. 이것을 묵상하다가 간절함, 삭개오 생각됐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간절함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늘 가겠다. 오늘 여기도 결론을 만져은 거 보면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러죠. 엎드려서 절하죠. 이렇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에 선포하니까 나섰어요. 즉시 나섰어요. 자, 제 적용 한번 들어보세요. 문둥 나환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는데 율법 때문에 못 와요. 예수님은 아는데 율법 때문에 못 와. 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가정에서 추방되었고 그 동네가 몰아내버렸거든요. 자, 예수님은 아는데 율법 때문에. 그래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 만나러 와요. 아는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못 살아요. 너희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환 자는 믿는데 뭐 때문에 늘 못 와요? 율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면은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자, 나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앞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율법에 걸린, 늘 율법으로 통해서 걸리는 데 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을 아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 이 나환 자가 신앙 고백이죠. 높아진 마음을 자기를 꺾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자, 손을 내밀어 나환 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환 자의
나환자의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만질 때 어떻게 만졌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은 자기 상처처럼 나환자의 상처를 만졌을 것이다. 자기 마음의 상처처럼 나환자의 상처를 만졌을 것이다.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만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나환자의 상처난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그를 만졌다. 여러분, 내 마음을 만질 때는요, 회복될 때까지 만져요. 그냥 한번 살짝 하고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져줬을 것이다. 나환자의 상처를 자기 몸 만지듯이 만졌다라는 거예요. 나환자의 마음의 응어리를 자기 마음의 응어리처럼 만졌다.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에요. 그랬더니 나섰어요. 이렇게 적용을 한 번 더 해봤어요. 나환자가 느끼는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것을, 주님이 나를, 모든 동네 사람들은요, 가족들까지도 내가 나병 환자, 문둥병 걸렸다고 쫓아내버렸어요. 동네에서도 쫓아내고 가족도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가족들도 문둥병 걸렸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했고, 동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 돌멩이로 치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만 자기를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해준 것을요, 그가 느껴요. 이 나환자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모두가 함부로 대했는데, 율법으로 대했는데, 정말 긍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문둥병자의 마음의 응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내치고 당하고 그러지요.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 상처 응어리가 있는데, 이 살아온 응어리를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면서 내 상처처럼, 내 상처 부위처럼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교회에 왔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내 상처를 만진 것처럼, 내 아픔을 만진 것처럼 그를 다독거려주고 주일날 만나서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가족이 되죠. 자기 마음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주여 원하시면 하는 것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는요, 마음이 높아지면, 아까 말했죠,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여는 것도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살았어, 이런 환경이야, 이것이 높아진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귀를 알아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이 들어가서 역사하죠. 원하시면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손을 내밀어 만졌더니, 즉시로 나섰다는 것은요, 꼭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즉시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고상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즉시 회복된 거예요.
율법으로 내치지 않았다는 거, 함부로 되지 않았다는 거, 모든 사람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 좀 다르게 봐셔야 돼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문둥병이 그 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아멘. 그 몸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자, 설교는 길게 하자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덥고 땀 많이 흘리고 지칠 텐데 그래도 짧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자,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나는 나환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주저주저 해버리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문제에 맞서는가? 행동하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오늘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절박한. 세 번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는 믿는가? 자, 틀을 깨야 돼요. 저희가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요, 실패해도, 병들어도, 막 쩔쩔매고, 막 내가 너무 어려워도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는 사람 누가 돕겠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사람도 하지만 아이들도 해요. 그건 내가 마음 풀어지면 오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정례가 되면 오겠다고 다 높아진 마음이에요. 오늘 나환자를 보면서 하여튼 마음을 낮추십시오.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만 왔다 간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닌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요? 내 말귀를 알아듣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적용한 것이 있어요. 누가 율법으로 살아요? 하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돌자, 가시밭, 다 자기 율법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말씀을 깨달아져요.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요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는요 반응을 말한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면 자기 형편대로, 어떤 이는 돌밭으로 자기 율법이 있고 자기 율법이 있어요. 어떤 이는 가시밭으로 자기 율법이 있고 돌짝밭으로 율법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면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에 점점 말귀를 더 깊이 알아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옥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부터는 7월달이거든요. 7월달에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살았던 패턴대로 똑같이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꼭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주의 성령 이 밤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은요. 이웃에게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내 마음이 낮추면 내 안에 예수의 권능이 손에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자, 두루두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또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 율법으로 살지 않고 내 운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절하며 높아진 마음을 낮게 하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갈지어다. 일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